창세기 강의 80번째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게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왜 이렇게 급하게 끝내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도 숫자를 맞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왔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일부러 70명에 맞추려고 한 노력이 흔적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70명으로 하셨다라고 70명에 맞추려는 노력이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로 80강으로 맞춰서 노력해서 오늘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2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는 영웅이었던 아브라함, 또 영웅이었던 요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웅이었다, 요셉은 영웅이었다,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는 인간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요셉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인간 아브라함, 인간 요셉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내를 2번이나 팔았어요. 이거를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후에는 정말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말 그야말로 인간입니다. 정말 연약한 부분도 너무 많았고 정말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요셉의 마지막 통치, 애굽 통치를 굉장히 성경이 좀 모호하게 기록을 했어요.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읽으면 야, 요셉 엄청나게 애굽 통치를 잘했구나. 근데 또 저쪽으로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했지? 라고 읽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끔 모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백성들의 돈도 전부 다 바로의 거게 되게 하고 뭐 가축, 몸까지 종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 아니죠. 애굽 사람들을 전부 다 바로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고 토지까지, 땅까지 다 바로의 거에 되게 했는데 이쪽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 야, 바로의 거기에 되긴 됐지만 세금을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적게 거든, 20%밖에 안 거둔 거예요. 야, 그럼 역시 세금을 적게 거두면서 백성들을 구제했구나. 역시 요셉은 놀라운 애굽 통치를 잘했구나. 또 저쪽에서 보면 아니, 지금 세금 적게 낸 게 이게 문제냐? 원래 자기네 땅이었던 걸 다 바로한테 줘버렸는데 세금 적게 낸 거 갖고 잘했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요셉을 평가할 때도 그냥 인간 요셉으로 얘기한 거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요셉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것도 아니고 요셉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인간 요셉을 설명을 할 때 한글 성경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한글 성경과 그 굉장히 중요한 번역서, 헬라어 번역과 라틴어 번역이 달라요. 한글 성경은 47장 21절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옮겼다. 그러니까 아마 행정구역을 재편성했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돼요. 한글 성경은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 21절을 정말 중요한 번역서인 이 70인역 얼마나 중요한 번역서입니까? 또 불가타역 라틴어 번역 얼마나 중요한 번역입니까? 전혀 다르게 번역합니다.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이 똑같은 구절을 요셉이 백성을 강제 노동에 징용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인간이었던 거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야, 이렇게 훌륭하네 라고도 볼 수 있고 정말 나쁘게 통치했네. 그리고 우리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도요, 지지자들이 볼 때는 야, 이 정치인은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다. 근데 또 반대 사람이 보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없다, 뭐 그러거든요. 다 인간이에요. 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예표 요셉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뭐 아주 악한 인간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 요셉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인간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거 절대로 창세기 주제 아닙니다. 인간을 높이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만 높이는 책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어떤 인간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책이 창세기예요. 모든 인간 주인공들은요 늘 뭘 하냐면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담은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요셉이에요. 자, 그래서 47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나를 절대로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야곱은 평생을 세상적 축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장자의 축복 왜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그게 물질의 축복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 축복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하든지 미인만 얻으려고 그랬지, 하여간 세상적인 축복만 바라온 사람이 평생을, 그게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노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년에 세계에서 최대 강국 애굽의 총리가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평생을 살아왔던 이 야곱의 방식대로라면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 아들이니까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촌동네 못 사는 나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겠습니까? 여태까지의 야곱이라면 그래, 이제 내 아들이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이제 애굽에 묻혀야 되겠다.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아닙니다. 이 죽을 때가 돼서 철들었습니다. 이제 나를 절대로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렇게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야곱은요, 죽을 때가 돼서야 진짜 축복의 의미가 뭔지 깨닫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물질적 축복이 최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쫓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진짜 야곱이 철이 든 거죠. 자, 근데 성경은 또요, 철 들었다고 해서 또 계속 자라는 거 아닙니다. 철 들었는데 또 잘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죽기 직전에 축복을 해주고 죽는데 이 축복이 또 여기서 인간적 축복이 또 나와요. 철은 들었는데 철 들었다고 다 자라는 거 아닙니다. 철은 들었는데 인간적 축복이 또 나와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야곱이 위독하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데리고 이제 야곱한테 갑니다. 야곱한테 갔는데 야곱이 이제 딱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내가 애굽 땅으로 오기 전에 네가 혼자서 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 있지. 그래서 이 두 아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내가 애굽 땅에 오기 전에 네가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은 내 거다. 내 아들로 하겠다. 이 손자인데 내 아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가 아니라 내가 애굽 땅에 도착한 다음에 낳은 아들은 네 아들이고 지금 내가 애굽에 오기 전에 낳은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2배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2배의 유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요셉에게는 2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2지파를. 자,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바꿔 말하면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장자로. 자,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셉을 제외한 11아들은 11지파가 되고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은 2지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3지파인 거죠. 요셉의 아들이 지파를 2개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요셉을 이제 장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미스가 난 거죠. 여기서 축복의 의미를 또 잘못 깨달은 거죠. 뭐냐? 지금 중요한 거는요, 누가 장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옛날 사람들은 요즘은 사실 서로 장자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마다들은 이 장가 가기 힘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누가 장자냐가 중요했거든요. 그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 장자냐가 세상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냐가 중요한 건데 야곱은 요거를 또 아직도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억지로 지금 요셉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억지로. 자, 그 결과 실제로 그렇게 되긴 됐어요. 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중에 역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됐어요. 근데 장자는 됐지만 나중에 결국은 문제지파로 전락합니다. 아주 문제지파로,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문제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상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누굽니까? 주권자.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난 거예요.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난 게 아니에요. 유다를 통해서 났어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대요? 요셉에게 있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역대상 5장 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요셉한테 있어요.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됐어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 장자가 됐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 구원자는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린 구절이지만 시편에도 보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즉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를 택하셨다니까요. 유다를 택하셨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야곱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장자권. 그래, 장자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한국에 무슨 장자권 집회 뭐 이런 거 많았습니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언제 장자권을 중요하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지 장자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죠, 인간들. 그래서 장자권과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막 장자권 집회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축복을 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이 그럼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요셉의 그 두 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 누구냐? 아니 갑자기 얘네들 누구냐니. 왜냐하면 10절에도 보면 지금 마치 그 전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것처럼 지금 눈이 어두워서 얘네가 누군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얘네들은 하나님이 여기 애굽에 있을 때 태어난 우리 두 아들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과 왼손을 겹쳐서, 원래 요셉은 이 두 아들 중에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오른손 쪽에 딱 갖다 놓고, 또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니까 아버지 왼손 쪽에 요셉이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놨는데 야곱은 자기가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이번에도 둘째 아들을 장남으로 만들려고 손을 엇갈려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둘째 아들을 장남을 만들려고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축복을 하는데, 자, 틀린 그림 찾기. 이 그림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그림에서 이거 그림 탁 보고 이거 그림 잘못됐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뭐죠? 지금 이 야곱이 지금 그 아들 요셉의 그 가족 초청 이민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민 온 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17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야곱이 애굽 오기 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20살 뭐 이렇게 성인이 될 거죠, 성인이.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럼 이제 꽤 큰 아들들로 그렸습니다. 꽤 큰 아들들로 그렸는데, 자, 여기서도 틀린 그림 찾기. 뭐가 잘못됐을까요? 나중에 지금 그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장례를 할 때 완전히 애굽식으로 하거든요. 미이라를 만들어요. 그 얘기는 지금 요셉이 굉장히 애굽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옷차림이나 이런 게 이랬을 거예요. 그 애굽 사람처럼 머리도 다 밀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또 보니까 애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그림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맞는 그림을 못 찾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성경 그림을 그릴 때 이게 가급적이면 성경에 맞게 그리면 좋은데, 이게 뭐 또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뭐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여간 이렇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큰 아들을 오른쪽, 작은 아들을 왼쪽에 딱 갖다 놨는데 일부러 지금 그 야곱이 손을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서 요셉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지금 큰 아들한테 오른손을 얹어야죠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옮기려 그랬어요. 요셉이. 그러자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어야죠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작은 아들이었는데 뭐 이러면서 나도 안다. 자, 근데 나도 안다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사실 우리 아버지 이삭은 그런 줄 모르고 했거든. 그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이삭은 그런 줄 모르고 동생한테 축복했지만 난 지금 알고 하는 거다. 이 얘기, 알고 하는 거다. 이삭과 대조하는 거죠.
그 작은 아들, 그러니까 큰 아들도 지금 큰 아들도 한 족속이 되어 크게 되겠지만 작은 아들 아우가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 지파가 두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두 지파가 돼서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13지파가 된 건데 땅들을 제일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므낫세는 동쪽, 서쪽 양쪽에 나눠져서 아주 큰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제 동생이지만 장자가 됐던 에브라임은 땅의 크기는 작지만 이게 아주 노른자 위 땅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강남이에요. 강남을 이제 그 에브라임이 차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남북 갈라지서 남쪽 북쪽 갈라지잖아요. 갈라져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리더 지파가 되긴 합니다. 리더 지파가 장자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사 시대부터 굉장히 문제 지파로 전락을 하죠. 장자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삭도 그랬고, 이삭도 어떻게든지 그 이삭은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자기가 차남이었으니까 어떻게든지 차남을 축복하려고 그래요. 사심이 담긴 축복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생각 안 했고 자기 생각대로 사심이 담긴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비슷하게는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하게는 이루어졌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에서와 여기 바뀌었네. 이거 이삭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여기 바뀌었습니다. 자, 이삭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그 야곱을 더 그 축복하려고 했죠. 야곱을 더 축복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에서가 더 나중에 아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더 부자예요. 에서가 더 부자인 거예요. 에서가.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축복되지 않았다니까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사심이 담긴 축복은 안 돼요. 축복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축복이지 인간이 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축복의 성격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축복의 성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권이 아닌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 49장을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후에 이제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 모아 이제 진짜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큰 아들 루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한 명 한 명 축복을 해요. 자,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심이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축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자기 사심이 들어간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 지파마다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건 좀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나중에 그러면 그 강해 설교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를 따로 강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역사가 어떻게 됐나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드디어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인데 자,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이제 그 아들 요셉이 자기 뭐 총리니까 뭐 그 담당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우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향으로 처리하라는 얘기는 뭘 하라는 얘기죠? 미이라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미이를. 근데 그거를 40일이 걸렸대요. 아니 미이라를 만드는데 무슨 40일이 걸리냐? 일단 생각해 두십시오. 그래서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원래 그만큼 걸린대요.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곡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 기록을 뒤져보면 미이라 만드는데 실제로 40일이 걸렸습니다. 이집트에 보면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집트의 고대 기록과 일치해요. 40일이 걸렸어요. 자, 미이라를 만들려면 먼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죽은 사람의 장기를 빼내는데 먼저 뇌를 빼내요. 뇌.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심장이지 뇌가 아니다. 그래서 뇌를 쇠꼬챙이 같은 거 이거 보이십니까? 쇠꼬챙이 같은 걸로 먼저 파내요. 파내서 다 뇌는 버려버립니다. 뇌는 버리고 나머지 장기 뭐 허파나 뭐 이런 장기들은 저 단지에 보관을 해요. 근데 이 단지가 그 신의 아들들의 형상을 이게 미이라로 만드는 거는요. 그냥 시체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신앙이 뭐죠? 이집트의 신앙은 죽은 사람이 영원히 떠돌다가 나중에 자기 몸으로 돌아온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몸으로. 자, 근데 왜 그런 미이라를 만드느냐? 자기 몸으로 돌아왔는데 시체가 썩어버리면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이라가 그냥 그 장례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깊은 신앙이 담긴 잘못된 신앙이 담긴 방법이기 때문에 단지에다 이 장기를 보관할 때도 그 신의 아들들의 형상이 생긴 이 단지에다 보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소금에다 40일을 절여요. 지금 성경에 나온 지금 바로 이겁니다. 소금에 왜 40일을 절이느냐? 수분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수분. 이 시체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절여가지고 수분을 다 빨아들이면 이 시신이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천을 이렇게 감죠. 천을 이렇게 다 감아서 이제 미이라를 만드는데 미이라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게 지금 신앙을 바탕으로 자기네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부적을 새깁니다. 부적을 이렇게 새기고 그럼 이집트 사람들은 그 영원히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제 미이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미이라가 또 영원히 보존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을 간구하는데 뭐냐면 자기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게 뭐 왕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은 미이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을 만들어서 만약에 자기 시신이 없으면 뭐 이렇게라도 영생을 하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하여간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미이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이 미이라가 된 그 야곱을 나중에가 아니라 이제 미이라로 처리하자마자 가나안으로 갑니다. 정말 아주 엄청난 엄청난 수행원들을 이끌고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장사를 하냐면 막벨라 굴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막벨라 굴은 그 옛날에야 뭐 그냥 굴이었겠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 헤롯 대왕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건물을 지어놨어요. 엄청난 건물을. 그래서 공중에서 보면 이렇다는데 뭐 옛날엔 아니랬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돌아가셨고 이제 요셉도 이제 죽게 되는데 요셉이 몇 살에 죽었냐면 애굽에 거주하면 이제 110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자 이제 자기 유언을 누구한테 남기냐면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긴다. 요셉이 지금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 거의 막내 아들인데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는 얘기는 일찍 죽었다. 형제들에 비해서 일찍 죽었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은 아직 다 살아 있는데 요셉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나는 죽을 것이나 뭐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요셉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일찍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옛날 고대 유대인들의 성경 해설서가 있어요.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고대 유대인들의 성경 해설서에는 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뭐 어떤 내용도 있냐면 이건 뭐 그냥 추정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그 성경 해석서 그 미드라시에 보면 아버지 야곱을 미이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형제들보다 일찍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고대 유대인들의 해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냥 뭐 참고로만 해두십시오. 뭐. 자, 어쨌든 이제 요셉도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형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앞으로 우리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 않냐? 애굽에 살고 있는데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낼 거다. 출애굽시킬 거다. 자, 그때 우리 형님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반드시 절대로 나를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달라. 이것도 또 그 요셉도 이것도 또 신앙, 큰 신앙인 거예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였는데 나 여기 끝까지, 그러니까 미라로 만들긴 만들었지만 완전히 그 잘못된 애굽의 신앙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여기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데려가 달라. 이게 또 역시 인간 요셉인 거죠. 신앙인 요셉.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신앙도 있고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요셉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음에 이번에 또 역시 형들이 요셉을 또 이제 향을 넣고 또 이제 미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이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져다가 갖고 가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하게, 아마 굉장히 강하게 맹세를 시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거다. 절대로 애굽 땅에 안 두실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건데 그때 내 유고를 꼭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애굽의 신앙을 그렇게 가지고 산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 이제 창세기를 마치면서 그 한 가지 그 핵심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듭 창세기는 선택의 책이다. 누구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 그 여러 지금 그 노아를 또 선택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또 야곱을 선택을 하고 고비마다 선택을 하셨는데 선택의 책이 바로 창세기인데 또 하나의 엄청난 주제가 있습니다. 선택만큼이나 엄청난 주제. 그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창세기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핵심적으로 나와요. 너무 축복이 많이 나와서 제가 오늘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 몇 개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맨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신 거예요. 맨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인간이 범죄를 하고 노아 때가 되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는 똑같은데 그 다음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져서 그전에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랬는데 이제는 땅의 모든 짐승들이 니네를 무서워할 거다. 니네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지, 니네 때문에 세상이 지금 다 형벌받고 이러지 않았느냐. 세상이 니네를 무서워할 거다. 이렇게 바뀐 거죠. 자, 이제 또 아브라함 때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때가 되자 하나님이 이제는 뭐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선택받았으니까 그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얼마나 복을 쏟아부어 주시느냐. 12장에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할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멀미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너한테 내가 복을 줄 거다. 복을 줄 거다를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의 복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전의 복은 뭡니까? 그 전에 무조건적 선택을 할 때가 아닐 때는 그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게 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이제 그게 복이 아니죠. 내가 너한테 복 준다. 무조건 준다. 너는 그냥 복이 되라.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다. 완전히 다른 복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냥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복을 주셨어요. 더군다나 복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속이자마자 한 건은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은 게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지금 속였는데 이삭이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속인 땅. 자기가 속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그 해, 속인 해에 100배를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세요. 아, 이게 뭡니까? 이렇게 잘못했는데. 또 야곱은 형하고 아버지 속이고,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이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게. 속이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이렇게 복받을 자격 없는데 복받겠구나, 이걸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래, 나는 그래도 복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 그럼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아, 자기가 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삭 복받았냐, 왜 여기 야곱 복받았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복받을 자격 없는데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이 야곱 때문에 자기가 너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한테 복 주신 거를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변 사람한테도까지 복이 막 끼쳐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주변 사람들도 막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핵심 주제가 이 축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예는 그냥 하늘 위에서 막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만나서 복을 주십니다. 야곱을 막 만나서 붙잡고 막 씨름까지 해가면서 야곱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 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시더니 거기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직접 막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아예 가는 곳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사 그에게 복을 주세요.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근데 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복의 지금 10분의 1도 얘기를 못해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억지로 축복하려고 할 때는 결과가 항상 안 좋아요. 억지로 자의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야곱, 그의 자의적 축복은 갈등만 가져왔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자기 뜻대로 축복하려고 하니까 갈등만 생겨요. 갈등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진정한 축복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끕니다. 자, 축복과 행복 어떻게 다릅니까? 축복과 행복.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주세요. 여기 있는 중에 어느 누구도 축복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 축복 받았으니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막 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느끼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느끼면,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축복을 원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축복을 막 주셨어요. 아브람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요셉처럼 막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면 그 축복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행복이. 축복을 잔뜩 받았는데 행복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행복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축복을 받았네. 근데 축복만 받으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못하는데. 행복은 자기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행복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덜 받은 사람도 그것에 감사하면 많이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훨씬 더 행복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을 적게 받았냐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얼마큼 행복해졌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화려하지는 않아도 정결하게 살면 행복해지겠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면 행복해지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작은 걸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나눠주면 행복해지겠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행복해지겠죠. 억울한 일 많아도 그걸 막 화를 내고 막 푸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참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축복 주셨구나. 그걸 하나하나 알고 깨닫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축복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축복의 양에 절대로 비례하지 않아요. 감사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를 위해서 행복을 가르쳐줬구나, 축복을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쳐줬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